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떤 성읍에서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랴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샬롬. 11월 24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19장 4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큐티책에는 여호사밧의 사법제도 정리라는 제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표현하는 여러 수식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바로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공의. 하나님은 공정하시고 공평하신 정직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뜻의 의미입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며칠 동안 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여호사밧이 남유다의 이 사법제도를 정비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모습을 말씀 속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각 성읍마다 재판관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반드시 재판관으로서 이러한 모습을 갖출 것을 당부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말씀 6절과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여호사밧은 재판관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당부하길 너희가 이 재판을 함에 있어서 가장 그 마음의 중심에 두어야 할 분은 바로 하나님인 것을 당부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불의함도 없고 치우침도 없고 뇌물을 받지도 않으시는 아주 공정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그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누군가를 재판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죄가 있음 없음을 판단하고 판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판단과 판결에 따라서 어느 사람은 죄에 대한 대가를 받기도 하고 또 어느 사람은 무죄가 입증되기도 합니다. 그 자리는 정말로 중요한 자리입니다. 여호사밧은 이러한 중요한 일을 맡는 사람일수록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서 그가 해야 될 일에 임해야 된다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말씀에는 이 예루살렘에 세워놓은 재판관들에 대하여서도 다시 설명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이 예루살렘에 있는 재판관들을 레위 사람, 제사장으로 꾸렸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길 소망합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가장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성스러운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런 곳에 있는 재판관들이 특별히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이었다는 것은 그들이 율법의 전문성을 가지고 정직한 재판을 할 책임이 있음과 동시에 그들에게 영적인 책임, 즉 죄를 지은 사람이 다시 죄를 짓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들을 이끌어갈 영적인 책임도 있음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은 사법제도를 정비하면서 무엇보다도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같이
그 성품을 가지고 맡은 일을 감당하라고 당부합니다. 나아가 너희가 이렇게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재판할 때 단지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사람들이 돌아오도록 하는 역할도 감당해내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뜻을 이루어내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의 이러한 당부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정말 필요한 교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고 깨달아 믿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우리의 뜻과 세상의 생각과 마음대로 정죄해서는 안 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무엇이 선한 일이고 무엇이 악한 일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하여 모든 일들에 정직하게 행해야 합니다. 더불어 아직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선하신 하나님께 이끌어가기 위한 영적 책임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여호사밧이 시행한 사법 제도의 정비를 통하여서 우리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찬찬히 생각해보며 오늘 하루를 지내보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시고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 나아가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영적 책임,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또한 하나님을 잊고 돌아선 자들을 돌이켜오게 하는 그러한 영적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우리가 모두 승리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습을 닮아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르고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시대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기독교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으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인의 역할들을 믿음의 역할들을 감당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날 하나님께 판단되는 그 날에 모두 다 잘했다 칭찬받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천국잔치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